요한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심판.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한결같이 구원에 이르는 추수 알곡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심판의 추수가 되어 지옥에 떨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아무도 없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온 귀한 심령, 마음의 소원, 소망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받게 하옵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 있으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깨끗하게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믿음의 반열에 이르렀다는 사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더 주 안에서 살다 보면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내가 또 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은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이제 갈 날이 가까워졌는데 아직 나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주님 앞에 설다는 게 좀 부끄럽고 또 뭔가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남겨놓으셨느냐 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16절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를 추수해서 거둬갈 익은 곡식인데 아직 나를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찾아서 일을 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찾아서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철이든 철이든 자녀들 바라보면 부모가 시키지 않아도 일을 알아서 찾아서 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또한 역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철이 들었다면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남겨놓으신 이유를 바라보니까 아직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봐도 익은 곡식이 되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아직 우리가 맺혀져야 할 추수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맺어가야 할 그 곡식이 있다는 것이죠. 알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맺지 못한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어가자. 그래서 그 열매가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의 열매, 입술의 열매, 구원의 열매, 의의 열매, 신자의 열매, 엄청나게 신앙의 열매, 이것저것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열매를 맺혀가는 그 모습 속에서 아직도 우리는 연결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추수하시면 우리는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신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또 이 땅에 살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뭘까? 여기서 그냥 세상 이별하고 천국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데려가지 아니하고 계신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내가 주위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
이 섬김에 있어서는 또한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다스림 그리고 또한 심판을 두려움과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고수들께서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세상에 사로잡힌 바 된 자가 되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길에 나왔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 나오면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느냐, 밥이 나오냐 했을 때 뭐 나오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다 보니까 삶에 지치고 심신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여건에서 뭔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위로의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심판이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 이게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더욱더 참 버겁게 살아가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이 세상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 것들 뭔가 달라도 다른 겁니다. 내가 세상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 것을 구했다면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위의 것을 구하는 그러한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더욱더 육신,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욕을 쫓아가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오늘 또한 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이 길에 앉혀놓으셨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바라볼 때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구원을 위한 추수, 생명을 위한 추수이고, 그 다음 17절부터 20절까지는 심판을 위한 추수다. 그러면 전자는 구원을 위한 추수는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두 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다. 그게 알곡신자. 그러나 심판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추수가 되는 그 포도는 우리가 한결같이 짓밟힘을 받아 피를 흘리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우리 지난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오실 때에 누가복음 17장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오시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대해서 거기는 10명의 그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읽고 오셨는지 모르지만은 읽고 오셨다면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리라 봅니다. 그 10명의 문둥 환자를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10명이 똑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구원을 받았다. 여기가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7장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가 치유 사건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깨끗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한 자는 한 명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때 누가복음 17장 15절에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묵상 기도 때 나온 말씀이죠.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사람, 그때 예수님은 깨끗함을 받은 10사람이 있었는데 10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오직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 한 명에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이 똑같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10대 1입니다. 아주 참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10대 1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10명 중에 한 명만이 구원받았다. 9명은 나가 떨어진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심판을 위한 추수냐 아니면 구원을 위한, 생명을 위한 추수냐라고 했을 때에 심판에 이르는 그 추수의 자가 되어서 지옥에 떨어질 자가 수두룩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러면 본문 속에서 10명 가운데 한 명이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 것을 볼 때 이것은 단지 받은 은혜가 있으면 예수님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것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목회자든지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으면 당연한 일인 겁니다. 나를 고쳐주셨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 나병 환자 고치기가 참 힘듭니다. 요즘 의학기술이 발달되어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지만 과거에는 어디 그런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 모습 볼 때 죽을 때까지 그 나병 환자로 살아가야 할 그런 처지에 이르렀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아서 한 명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그럽니다.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에게 감사해야 한다 하면서 감사 헌금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다. 사람의 의도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의 의도에서는 벗어난 말씀을 외치고 있다. 너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외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내 눈으로 내가 의도한 바대로 그 말씀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보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는데 여기서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가 주어진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게 참된 기쁨, 진리를 깨닫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 그래 그 기쁨을 맞이했을 때에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내가 얽매였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경우도 있고, 또한 우리가 걱정 근심했던 모든 것들 또한 한결같이 다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하나 깨닫기까지만 많은 산전수전을 겪어야 한다라고 했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고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7장,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요한복음 17장 말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어떤 것이냐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그 모습, 예수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9명은 떨어졌다. 그래서 볼 때 여기서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가 그 한 명에게 있다는 것을 볼 때 도대체 이 한 명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습니다. 한결같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나병의 고침이라는 것은 은혜는 10명에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죠? 똑같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인 것이죠. 10명에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10명 모두 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칭찬받으면서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9명은 나가 떨어지고 한 명만이 구원을 받았다. 똑같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시작, 오직 한 사람에게만 임했다라는 것. 구원은 누구에게만 임했다? 오직 한 사람에게만 임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나병의 고침이라는 엄청난 은혜가 구원받지 못할 9명에도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고침을 받는 것은 9명에게도 똑같이 그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똑같이 은혜가 주어졌는데 여기서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고수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세상에서 주어진 은혜가 구원에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모든 것을 세상에서 주어진 은혜가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사형 선고를 받은 어떤 신자가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기도해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로 믿음이 신실하였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살아났다 했을 때에, 그렇다면 나병 환자 9명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이거 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 근데 내가 기도를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9명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모든 것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지 세상 어떤 내 걱정, 근심, 문제점 해결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문제점을 가지고 각자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그들은 다 모든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받은 이유는 뭐냐? 그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한결같이 고침을 받고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9명이 아까 말씀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기도를 받아서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지 않고 이제 생명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명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설명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에게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 참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 이 문제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 10명 가운데 9명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왜 말이 되겠냐고 제가 묻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나는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까?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하겠네. 그러면 이게 맞질 않아. 맞질 않아.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10명에게 그 다음에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감사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하죠. 그러면 왜 잘못된 것이냐? 나 자신을 한번 보란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금까지 살아온 건 누구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받은 은혜만큼 감사 생활 했습니까? 감사 생활 무슨 감사 생활? 고마운 것도 모르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 과거에 묻혀버리고 만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러면 나는 뭡니까? 결론은 구원받지 못한 9명의 나병 환자와 똑같은 것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잘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벅우벅 졸면서 들었으면 될 일이 말씀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 10명의 문둥병자 다 똑같이 은혜를 받아서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고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명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 많은 목회자들이 외치는 것이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나를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기 자신 한번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감사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잣대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본문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에서 의도한 바가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가 그걸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과연 얼마만큼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은혜는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인 겁니다. 이건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지 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시냐는 겁니다. 이제 더 리얼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 은혜가 주어져서 농사 짓는데 풍년이고 또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농사 똑같이 짓는데 똑같이 농사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교회 다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풍년의 은혜를 줄 것이지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왜 똑같이 은혜를 주시냐는 겁니다. 풍년에 맞이하지 않습니까? 왜 똑같이 주시냐는 겁니다. 그 말인 것이죠.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바라봤을 때 똑같이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근데 똑같이 10명이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바라봤을 때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의 구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했느냐? 9명은 구원받지 못했다.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은 구원받았다 했을 때 여기서 우리의 육신이 살아가는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한 자든 똑같이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지 왜 믿지 않은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풍성하게 부자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자 된 사람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또한 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습니까? 부자가 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부자가 아니야. 아니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려 주셔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부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모르고 있어. 그게 바로 이제 농사 짓는 것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농사 지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믿는 자에게만 햇빛과 공기 알맞은 그 모든 기후를 조건을 허락해 주셔서 풍년되게 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 논, 밭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은 한결같이 많은 것을 경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햇빛과 기후와 온도 그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풍년을 대수확을 거두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근데 믿는 우리들은 그 사람들보다 땅이 적어. 수확 거두드는 것은 적지만 풍년이야.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왕이면 다 엉치 말고 하나님 자녀에게 부자 되게 해주실 것이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기후도 주지 말고 온도도 주지 말고 근데 햇빛도 주지 말고 농사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겁니다.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에게든지 다 똑같이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공평하신 은혜인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의 구분은 과연 누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에게 오는가? 여기에 이제 결정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7장 한번 펼쳐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했습니다. 내가 고침받은 것을 하나님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면서 그 외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온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바라본 우리 예수님이 17절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뭐겠습니까? 감사가 아닌 겁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를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사람의 목적이 뭐냐 알았을 때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감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영광 돌리며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한 바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근데 한 명만이 큰 소리로 우리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 15절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나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그 19절 말씀을 바라볼 때 18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나와야 됩니다. 이 자리가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한다면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러한 자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 여기 끝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모두 다가 똑같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잘 되는 일들도 있고 못 되는 일들도 있고 또 아픈 자도 있고 아프지 않는 자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누구든지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걱정 근심거리는 다 누구든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과연 누가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에게 돌아오느냐 이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이 자리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자가 바로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가 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못 보고의 차이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에게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아니,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자녀에게만 그 은혜를 주실 것이지, 근데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착각 속에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를 다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보니까 누구든지 정말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출세하고 하는 그 모습 보고 또한 남편이 사업 성공하는 걸 보니까 야,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 혼자 다 받고 있네. 그 하나님 사랑 은혜 혼자 다 받고 있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나는 뭘까? 교회 다니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믿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은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출세하고 사업 번창해서 얼마나 호의호식하면서 사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지 몰라.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 의가 앞서 있다 보니까, 자기 의가 앞서 있다 보니까 내가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자기 의를 뽐낼 수가 있지만은, 그런데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그 모습 볼 때 누구는 그렇게 사업 성공하고 번창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런 모습일까? 라고 했을 때에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다 독차지하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러한 환경 여건을 바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모습 볼 때 믿지 않은 사람에게 왜 그런 것을 주시느냐 했을 때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똑같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께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여기에 결정이 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집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독차지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 인생도 지옥에 떨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의가 앞서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은 하지만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은 오늘 10명의 문둥병자를 보자는 겁니다. 똑같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면 그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 한 사람만이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짚어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잘 먹고 잘 삽니다. 남들 못지않게. 또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이 있고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껏 호의호식하면서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이 한 명의 문둥병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 앞에 나온 그러한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면 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자 하는 것을 우리가 누구든지 한번 묵상해야 할 그런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 짓는 것을 비유를 들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믿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풍년을 수확했습니다. 믿는 우리들도 농사를 지었는데 똑같이 풍년을 수확했습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역시 농사는 내가 짓지만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가 구별된 자의 모습이고,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으면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내가 하면서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풍년 대농사를 거둬들였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고백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고 농사를 짓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이 열매를 맺게 하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몰라.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대농해서 풍년을 거둬들였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나는 나의 힘으로,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 그래서 비가 내림으로서 말미암아 신자와 불신자가 구분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날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뭄 때에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 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농사 지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뭄 때, 요즘은 지하수가 발달돼서 얼마든지 땅을 파서 물을 끌어올려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래서 하늘님도 무심하시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늘을 보면서 야, 하늘은 뒤에 배경화면처럼 새파라. 그냥 하늘 쳐다보면 구름 한 점 없어. 가문 때 보면 어쩜 그렇게 날씨가 맑은지 몰라. 그냥 너무나 하늘이 새파라. 그 하늘에 구름이 한 점이라도 있어서 이제 비가 내려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농사 짓는 사람들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유, 하늘님도 무심하시지. 비 한 방울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소낙비가 내려보세요. 야, 그때 그냥 하늘의 고마움을 믿는 자다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판가름 난 것을 보게 되는데 이거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의 삶은 몰라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백인지 가짜 백인지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살 때는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각인이 안 돼 있어. 입술로는 고백은 하지만은 그러나 피부에 와닿지 않아. 근데 막상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것은 누구에게든지 다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은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된 모습이고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의 기준이 된다. 이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을 통해서 세상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과연 그 가운데서 누가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며 예수님께 나아오느냐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건속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감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얼마만큼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오느냐가 참 중요하다. 이게 없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건 더 이상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감사 있고 없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구원의 반열에 이룰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8절에 이제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8절 말씀 바라보면 어떤 천사가 나온다?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 어디로부터 나온다? 제단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제단은 곧 무엇이겠습니까? 제사 드린 곳, 예배 드린 곳입니다. 제단으로부터 나온 천사이기 때문에 그가 다스리는 불이란 제단의 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단의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뭐라고요? 제단의 불은 심판의 불. 왜 심판의 불이냐?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있었을 때 제사 드린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제단에서 제물로 바치면 어떻게 된다? 제물로 바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바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 제물을 바치면서 불로 태울 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제물이 대신 받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죠? 내 대신 이 제물이 어떻습니까? 불에 타 죽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볼 때, 그래서 내 대신 이 짐승이 제물로 바쳐져서 어떻습니까? 심판을 받는 그 모습 보게 돼. 내가 바로 그 불에 타 죽어야 할 심판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제단의 불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제단의 불은 심판의 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심판의 불이라는 것은 내 대신 짐승이 불에 타 죽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동시에 여기서 제물이 대신 심판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제물이 대신 심판을 받았던 것이 누구겠습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제물이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대신 심판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제물로 바쳐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든지 죄 씻음 받아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험에 가입되어서 이 세상에서나 영원한 생명까지도 우리는 보장을 받았다. 이 세상의 보험은 살아있을 때만 보장받지만은 죽고 나면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까지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보험,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일시불로 모든 것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살 때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죽어서도 우리 예수님의 그 영혼이 보장받아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보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되지, 괜히 엉뚱하게 세상과 바라보면서 앉아 있다가는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불의 심판을 받아서, 그래서 다른 제사, 그래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다가 불에 타 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른 불을 가지고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불에 타 죽습니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제물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와 앉아 있어야 이게 올바른 불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품에 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지옥에 떨어진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왜 다닙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그 예배는 다 헛된 예배. 그래서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심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단에서 불이 나온 것이 뭐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 죽은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지금 내가 타 죽지는 않아. 근데 내 생명이 다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다 한결같이 제사는 드렸지만은 지옥에 떨어져서 불에 타 죽습니다. 근데 지옥의 불은 타 죽질 않아.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제단으로부터 나온 다른 천사가 불을 가지고 심판을 다스리고 있다. 그 심판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제단의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오늘 익은 포도를 거두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제단에서 나온 그 천사가 불을 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익은 포도를 거두라고 외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제사가 곧 심판의 기준임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가, 오늘 이 자리에 드려진 우리 제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바친 십자가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 앞에 화면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사가 곧 심판의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가 심판의 기준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 믿음의 고수들 오늘 하나님의 제사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심판의 기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 우리는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심판에 이르러 지옥에 떨어진 심령이 있는가 반면에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심령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냥 읽고 넘어갈 일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가 곧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서 구원받느냐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품고 나온 그 자는 어느 누구든지 이 예배가 하늘나라에 이를 수 있는 생명, 구원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20절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20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틀, 하나님이 진노의 틀을 성 밖에 밟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도를 따왔습니다. 포도를 거두라고 했습니다. 18절. 그래서 포도를 따갖고 왔더니 20절 그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그냥 갖다 부으라는 겁니다. 성이란 여기서 말할 때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성 밖에서 밟히고 죽임을 당한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 밖에서 진노의 틀을 밟으신다 하는 것을 볼 때 참된 성전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따라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참된 예루살렘입니다. 뭐라고요? 참된 예루살렘은 어디라고요? 예수님 계신 곳.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은 아무리 거창하고 의리의리하고 잘 꾸며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예루살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의리의리하게 멋지게 빛과 번쩍하게 큰 교회들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 계시면 그 교회는 뭐가 되겠습니까?
다 지옥에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날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이 쓴쑥이라. 그 쓴쑥이 어떻습니까? 강물과 물샘이 떨어졌다. 강물과 물샘이 바로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떨어져서 그 쓴쑥을 독에 탄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인데,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은 애굽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의 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지자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어떻습니까? 2장 15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하는 그 요셉,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를 바라보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피신했지만 애굽으로부터 불렀다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예루살렘을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이죠. 결국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이 애굽이 되고 예수님이 계신 애굽이 바로 예루살렘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참된 성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참된 성전이 된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왜 드느냐? 이처럼 예수님이 성 밖에서 죽이심을 당한 것은 결국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그곳이 참된 성전이라는 겁니다. 고난받은 그곳이 바로 참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럼 고난받지 않은 것은 참된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 밖에서 참된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그 모습 볼 때 그것이 참된 성전,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인 예루살렘은 바로 애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들 때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3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예루살렘은 인간의 영광과 소망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얼마나 빛과 번찬지 모릅니다. 인간의 소망과 영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그것은 바로 애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 애굽이라면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 심령은 애굽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건설들은 분명히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영의 소욕을 쫓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 보니까 진짜 여기는 완벽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알곡신자야.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도 내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의 것들, 지금 내가 애굽에서 살고 있다, 세상에서 살고 있다,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지옥에서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부터 나와서 지금 능력을 지더라도 예수님 계신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나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이 대표적으로 강야,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지금은 세상에 있다가 우리 교회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받더라도,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야 이렇게 날씨 좋은데 무슨 교회냐 하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만 예수님 계신 영문 밖,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계신 곳, 이곳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이 진심으로 성전이고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신령들 모두가 성 밖에서 틀을 밟는다는 말씀에서 인간이 자기 손으로 지은 성전이 있는 곳, 즉 자신들의 힘으로 소망을 이루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사는 그 사고방식이 삶의 체제로 되어 있는 예루살렘성, 그러한 곳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겁니다. 그런 곳에서 벗어나서 참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거하는 그 심판받을 애굽임을 의미하면서 오늘 단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심령들,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자. 내 손으로 뭔가 의지하고 완벽하게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은 다 애굽에서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성 밖에 죽임을 당한 그 고난의 자리, 예수님 계신 그곳, 그게 바로 참된 성전.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 참된 성전이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어디냐 했을 때 이 교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성문 밖, 영문 밖으로 나가자 했을 때 영문 밖이 뭐겠습니까? 영문 안에는 온갖 세상의 부귀, 영화, 건세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영문 밖에 계신 우리 주님 앞에 나온 그런 자들, 그것이 참된 성전이다,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 세상 것을 바라보았을 때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 얼마나 부귀, 영화, 건세 누리면서 누리고 싶은 것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이야. 교회 밖인 겁니다. 교회 밖이야.
근데 영문 밖은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교회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다 나왔습니다. 똑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이민희 모습들 참된 신자가 되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을까?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 재능, 재주, 솜씨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섬기면서 사는 게 바로 이 영광된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의 몸을, 우리 주님의 삶의 모습이 뭐겠습니까? 한결같이 섬김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뭘까?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달란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지체의식을 갖고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면서 협력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삶 속에서 배워져 나와야 돼. 아, 이거 내 일이 아니야. 그게 아닌 겁니다. 내가 할 수가 있으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고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어느 누구든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자. 그게 바로 우리 거수들에게 주어진 모든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한 자는 이것저것 따지질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한 자는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알고 세상 사고방식 그 원리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지 말라. 아시겠습니까? 철저하게 지식에까지 새로워져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들은,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우리가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이거 다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너 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이 하기 힘든 것을 내가 그 자리에 가서 하라는 겁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그 빈자리가 있다면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아시겠습니까? 이건 그 사람 자리니까 아니야.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아니요. 내가 할 수가 있으면 그 자리에 가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월권 행위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없으면 내가 그 자리에 가서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우리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신자는 예를 온전히 주님을 영접한 자, 온전히 주님을 영접한 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볼 때 제자리에서 나와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그 모습 볼 때 이건 포도를 다 걷어들어라. 그래서 20절에 그 하나님의 진도 포도주 다 집어넣어라. 다 짓밟아서 다 죽여버리겠다. 그 말인 겁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다 당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영문 밖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영문 밖에 우리 믿음의 식구는 나오셔서 영문 밖에 주님이 계신 곳 예루살렘 성전 바로 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이 자리에 놔도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다른 불을 갖고 있는 사람. 다른 불이 뭐겠습니까? 세상 걱정 근심을 가지고 나서 이 예배 드리면 다 다른 불을 가지고 나서 불에 타져 지옥에 떨어질 인생인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 영문 밖에 계신 예수님 그 계신 곳,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 이곳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예배가 오늘 사도 바울은 학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 데 있어서 수업받아야 할 그 수업장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학교입니다. 교회의 학교, 하나님의 학교. 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고 계속해서 또 배워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아침 말씀은 우리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한결같이 우리가 배우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우리 어느 누구든지 한결같이 다 진짜 내가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자기 배움에 대해서 만족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을 우리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 오늘 아침 새벽에는 자족이라는 그 수업을 받았습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수업을 받아야 된다. 그 학교에 가서 배우는 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친구들,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영접한 마음이 없으면 다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된다. 이 영접이란 것이 세상 어떤 것을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불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다 불에 타 죽을 인생이다. 그래서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다른 불을 가지고 나와서
이 제단에서 나온 그 모습 볼 때,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이 다른 불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제단에 교회에 나오긴 나왔는데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불에 타 죽을 인생이다. 참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는 누구밖에 없어야 된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야 돼요. 육신적으로 지금 이 시간 갇혀서 이 시간 내가 누릴 수가 있지만 세상 것을,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은 어느 누구든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는 것은 추수의 심판, 우리 모두가 알고 신자가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 그러나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심판의 추수, 포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알고 신자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어느 누구든지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제단은 하나님이 섬기는 곳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섬기는 곳이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올바른 불을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 그러나 다른 불을 가지고 나왔을 때 불에 타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다른 불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마음을 품고 나온 그 자체가 바로 다 불에 타 죽을 지옥 갈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했다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영원한 천국까지 보장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확신을 갖는다면 끝까지 그 예수님만 붙잡고 이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영문 밖의 곳,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 성전, 교회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심령이 내 마음 중심에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 산 예배가 되어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사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